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랑하는 그 교우들에게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들 아니라 자기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협조자가 되고 또한 동력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내가 그 하는 일들을 보고 기뻐한다. 그럼 사도 바울은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런 일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래. 그럼 우리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소망이 있는 일인가 우리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없으면 절망이죠. 소망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것. 사랑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즐겁죠. 행복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밝히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대속의 죽음을 죽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사랑을 확정했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는 거죠. 증명해 보였다는 거죠. 말로만 사랑이 아닌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이심으로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8절은 반대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현대어 성경입니다. 쉽게 기록한 책인데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내 몸을 희생하고 정말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가진 것을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면 참을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억길로 가도, 어긋난 길로 가도 참을 수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오만 교만하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사랑은 버릇 없이 행동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예의를 지켜야죠. 사랑은 반드시 예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여기서는 사랑은 버릇 없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겠어요? 무례히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사랑하는데 화낼 수 있겠습니까? 처녀 총각이 서로 사랑해서 만나요. 그 화내버리면 깨지겠죠? 경험이 없어서 모르시는 거예요. 거기서 화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않으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 생각이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면 악한 생각이 될 수가 없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는 일들을 기뻐하지 않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말씀 진리인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리고 8절에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건,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믿음도 이 세상에서 필요합니다. 소망도 이 세상에 있을 때 필요합니다. 천국에 가서 무슨 소망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는데. 그러나 천국은 사랑이 지속되죠.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으면 실천해야 돼요. 사랑은 실천할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사랑하면 뭘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옆에 분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형제 사랑할 수 있도록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냉랭한 사랑이 아닌 뜨거운 사랑을 서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라는 거죠. 선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원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원수는 원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원수죠. 사랑할 수 있었으면 원수가 될 수 없는데,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또 사랑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직접 말씀하셨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내게 이익이 될 사람 사랑하는 것, 그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계산을 대보고 야,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유익하겠다 싶으면 사랑한다는 것,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법창야화의 일본어로 옛날에 연속곡에 나오셨던 그 목사님이죠. 김유정 목사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인자가 되어서 사형을 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이제 조기에 나왔죠. 그 안에서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나왔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 몇 분 오시는데 예배당에 가면은, 교회에 가면은 전부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대요. 천사만. 전부 천사만 있는 줄 알고 기대를 하고 교회를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의리 면에서는 깡패 세계보다 못하다는 거죠. 깡패 세계보다.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야기한 것들이 진짜 어리둥만요. 자기들끼리 엄청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끼리. 오늘 우리는 해적선 안에서 서로 사랑하느라고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은 말씀하는데, 46절이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또한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냐는 거죠. 그럼 무슨 상 받을 일이고, 불신자들도 다 하고 있는 건데,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는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들도 자기들끼리는 사랑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건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늘에 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47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전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반만 하는 신앙, 3분의 1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된 거죠.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5장 45절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 읽고 가슴에 담아야 되거든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이 되게 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머릿속에 얘기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 맞아요. 그게 맞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것도 믿어야지. 예수 믿는다는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성경을 믿으면 다른 성경도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게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크게 좀 합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용서가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용서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정이 행복할까요? 가정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세상에 용서가 없으면 무슨 세상이 되겠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세상이 악하니 세상이 거칠으니 온갖 이야기를 다 해도 그래도 지금 용서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용서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용서를 할 때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불안했습니까? 편안했습니까? 용서를 했을 때 편안했습니까? 불안했습니까? 그리고 용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때 그 용서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내가 용서를 받았을 때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마음이 편안했습니까? 세상에요,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은 아름답게 돌아갑니다. 용서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아직도 지속되는 것은 용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잘못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자주 하죠. 내가 다른 사람,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말만 하면 안 되죠. 기도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기도가 신앙 고백이 되고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한 번요, 오래전에 이 성경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여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우리는 용서를 해야, 용서를 해 주어야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판에 심령에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건 말만 아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해 주실 분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나 또는 내 주위에 용서해야 될 분들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세상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6장에 있는 말씀드리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지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영광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면 또 용서를 베풀어야 돼요. 또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마음에 짐이 됩니까? 이 말씀이. 그러면 용서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용서를 안 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용서 안 해준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일이 있으면 진짜 용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용서를 하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큰 마음 먹고 7번 용서해 주면 되겠냐고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는 거죠. 7번씩 70번 하라는 거죠. 490번 됩니까? 이게 7은 완수거든요. 완전 수거든요.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죠. 베드로는 깜짝 놀랐겠죠. 큰 맘 먹고 7번 하면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7번은 아니라 70번이라도 해주라는 거죠. 7번씩.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들어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라는 거죠. 하루에 한 번 죄를 짓고 용서해달라고 해도 용서가 쉽지 않은데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찾아와서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를 해주라는 거죠. 이거 보통 일이 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7번 계속해서 죄 짓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왜요? 용서하지 않고 살면 내가 손해봅니다. 용서하면 내가 유익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나 자신이 절대 손해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가득한데 예배가 잘 되겠습니까? 진짜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화해할 일이 있으면 제단 앞에 제물을 두고 가서 화해부터 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제물을 안 받겠다는 거죠. 화해부터 하고 드리라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을 안 받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어요. 사람 안 받으니까 제물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을 받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영육 안에 병이 생겨요. 감사가 싹 사라져버리죠. 다시 말하면 신앙이 병든다는 거죠. 사람이 악해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거죠.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해야 되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서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해야 돼요. 근데 안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인 것을 알면 그저 100달이나 50달이나 그건 가벼운 거죠.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 믿어진다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온다면 왜 용서를 못 해주겠냐는 거죠. 할 수 있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변명하지 않았죠.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요.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보통 이야기하죠. 그럼 공동체가 뭔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를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한 사람은 교회라고 안 그래요. 신자라고 그래요. 신자, 믿는 사람. 그럼 이 신자가 모인 것을 두 사람 이상 모여지면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교회는 다시 말하면 나 혼자가 아니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천국 갈 목적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그럼 교회 공동체 회원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공동체에 이른 하늘소망교회 공동체, 하늘소망교회 가족이 됐는데 나부터 살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럼 다른 사람 살펴보기 전에 나를 살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나 닮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나를 닮은 사람이 꼭 닮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얼굴도 닮은 사람이 없지만은 내 마음과 같이 똑같이 닮은 사람, 똑같이 닮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유일한 제한된 구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육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멀리 있는 건 못 봐요. 멀리 있는 거 들을 수도 없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도 못 봐요. 너무 적은 소리는 들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육의 제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은 전부 환자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내가 환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누가 환자라고? 옆 사람이 환자라고? 내가 환자라고? 내가 환자지.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말씀하거든요. 31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날이 있나니.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럼 죄인이 영적으로 보면 병든 자지. 맞아요?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조금 심한 사람, 조금 덜 심한 사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부 환자들이 환자들. 부정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의견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얼굴 모양만큼이나 사람의 생각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오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란 말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변명하다 보면은 왜곡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곡되게 잘못 이야기한다는, 보태기는 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이야기 잘 안 해요. 그리고 책임 전가하는 거죠.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책임 전가하는 거죠. 너가 없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책임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 잘못은 못 보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요, 온갖 조롱 다 당한 거예요.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가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양손 양발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기죠. 머리에는 가시관 썼죠. 그 뜨거운 햇빛이 내리죠. 옆구리에 창기질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까지 변명하시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에 그토록 고난당하고 매를 맞아도 변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억울해 보이고 때로는 답답해도 묵묵히 걸어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억울한 것을 막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참아야지. 그것들 말들 하면 변명하다 보면 마귀가 역사해요.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침묵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얘기를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할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꽤 많아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라고 바르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죄 지어서 악한 길로 가는 것은 침묵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일러주시지만 그 외에는 어지간한 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새롭게 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침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지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너가 옳으니 내가 잘못되니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죄 지어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해서 바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와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외에도 이런 구절들이 많아 있죠. 그저 하나님께 맡겨,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우리는 변명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변명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오롯이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가져왔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은 섬김 받기를 좋아하죠. 섬김 받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섬기러 왔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창조주시죠.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께서 섬기러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친히 허리를 두르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본 이대로 섬기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긴다는 뜻도 되죠. 오늘 높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겸손한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돼서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섬김으로 오는 행복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섬김 받음으로 오는 행복이 아니라 그건 일시적입니다. 섬김으로 오는 행복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겨야 하는데 사역을 하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주님보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인기에 자신의 관리에 더 집중할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 찾아오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섬기는 그 목적이 나를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섬긴다면 주님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오해받아도, 너 바보같이 신앙생활 하지 마, 오해를 받아도 묵묵히 주님만 의지하고 섬기면 그런 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시고 그런 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런 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한 자세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곳에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해야 되거든요. 정말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곳에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곳에 찾아가는, 오라고 하기 이전에 낮은 곳에 정말 낮은 자로서 섬길 수 있도록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자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가진 자는 낮은 자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찾아서 그 자리에서 나를 필요한 곳에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 관심 가지죠. 그런 자들을 주님 찾고 계시죠.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동력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묵묵히 낮은 자리에 섬기면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 주시겠죠.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자리가 어딘가?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딘가? 내가 필요로 하는 곳, 그곳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낮은 자리에 찾아가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원하는 곳에 가서 찾아가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보일 겁니다. 보이는 그곳에 머물러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요, 육적으로는 힘이 들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희열이 넘치죠. 감사 넘치죠. 소망이 풍성해지죠. 그런데 이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영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 육은 피곤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변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힘들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찾아가서 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육은 힘들어요. 그러나 한다면은, 하게 되면은 내 영혼은 기쁨과 감사와 희열이 넘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 실행한다는 것,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힘들거든요. 육은 힘들거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말세지말이라고 해요.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 중에도 마지막에 왔다는 거죠. 그럼 말세이기 때문에 어떤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를 제가 이렇게 옮겨놓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옮겨놓은 건데, 불법이 성하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법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랑은요, 질서를 지킬 때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사랑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법이 많아짐으로,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죠. 제가요, 다른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을 하면은 사랑이 식어진 것을 느껴져요. 다는 아닙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구나. 아이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구나.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구나. 깜짝 놀라죠. 식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살찌져 피 흘려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받아 마셔라. 나는 죽을지언정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살을 먹어라. 피를 마시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있습니까?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는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사랑을 하다가 끝까지 해야죠. 용서하면 끝까지 해야죠. 변명하지 아니하려면 끝까지 변명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야죠. 낮은 곳에서 섬기려고 하면 희생이 필요한데 변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말 그 희생을 끝까지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영광의 나라는 오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세월은 오고 있습니다. 무슨 가는 세월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세월이 오는 겁니다. 연세가 200세라도 세월은 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우리들에게 오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님 지극히 이름, 높은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해도 때로는 답답해도 침묵하며 변명하지 아니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길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그날이 오지 않습니까? 영광의 자리,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들을 그날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세월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놓칠 수 없잖아요.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놓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늘소망 가족들이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믿음의 손, 신뢰의 손, 사랑의 손을 꼭 잡아야죠. 마음으로 잡아요. 하늘의 영광이 오고 있습니다.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저는 기도하다 그런 기도 자주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우들이 오고 있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사 미치도록 감사하며 강력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진보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예수님 마음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 소망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